한 주간 그 뉴스를 보면 시끌시끌했습니다. 여기 또 서연에서는 무슨 흔히 말하는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막 결정하냐 이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평과 두려움은 결국 다 죽음으로 귀결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기성세대에 대한 불평, 또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로 표현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젊음이나 혹은 앞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성숙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글어야죠. 과일이 영글어야 됩니다. 벼가 익어야죠. 벼의 나달에 이 벼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걸 쭉정이라 그럽니다. 쭉정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릴 때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농사 지었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피를 뽑는다 그러죠. 그게 쭉정이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쭉정이일수록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확 자라 있습니다. 벼 위에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골라내기가 쉽습니다. 같은 높이면 헷갈릴 텐데 벼 위로 이게 쭉정이는 이게 피는 위로 올라와 있어요. 뽑아내면 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열리면 과일이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 달렸습니다. 퍼렇게 따서 먹어보면 씁니다. 맛이 없어요. 그 사과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갖다 버립니다. 어떤 사과를 먹습니까? 불그스레하게 익어가지고 그 안에 속이 꽉 차서 아삭아삭한 그 즙이 잘 나오는 그런 사과를 먹습니다. 그런 사과가 좋은 사과입니다. 퍼런 사과, 퍽퍽한 사과, 그런 사과 안 좋아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젊었을 때 다 아는 것 같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땐 참 철이 없었어. 그때는 무모했어. 그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까불었던 시기야.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냐?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값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점잖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거죠. 나이가 든 겁니다. 그런 불안과 의문과 어려움을 안고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제서야 인생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인생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아직 제대로 열매가 연글지 않았습니다. 언제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냐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다시 말하면 이삭이 한 청소년 정도 됐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115살, 120살쯤 됐을 때, 야, 그제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진짜 신앙이 영그럽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젊었을 때의 성공이 아닙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아,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다. 인생이 쭉정이다. 위로 쭉 올라오긴 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멋진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린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7절 가서 보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핑계대지 않았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다. 여기 2 종류의 양이 나오죠. 하나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하나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 단어가 다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새입니다. 새, 히브리 말로 새. 그 다음에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 이 암양은 라헬입니다. 이 2 단어가 아예 종류가 다른 양들임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2 종류의 인생을 사신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이 양은 어떤 양일까요? 유월절 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 생명의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셨다.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됐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냐? 그분은 묵묵히 침묵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가십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가봅니다.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6장 62절. 마태복음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말을 안 하느냐? 사람들이 너를 보고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그제야 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7장 12절도 한번 가봅니다.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억지로 고소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빌라도도 편을 들어줄 셈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말을 해서 상황을 바꾸고 목숨을 건지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말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건지려고 온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기쁘게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겁니다. 형식은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반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예수밖에는 할 사람이 없고 그 일을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묵묵히 침묵을 지키면서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자원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일, 그걸 잘 못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또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무슨 대들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적극적인 반항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반항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항해요. 그런데 그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루는 겁니다. 미루고 안 하는 거예요. 여보 청소기 좀 돌려줘. 알았어. 그리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안 돼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안 됩니다. 몰라 짜증나. 나 일단 핸드폰이나 들여다볼 거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이제 공부해야지. 알았어. 안 움직입니다. 이게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나는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막 해버리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말은 안 들을 거야. 참고 대신 소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을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이야기는 까먹습니다. 실제로 까먹습니다. 근데 그 까먹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까먹었을까요? 왜 생각이 안 날까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성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날인데 늦잠을 자서 시험을 망칩니다.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에 늦어서 떨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취직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삶을 명시적으로 망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시스템에 동조하고 싶지도 않은 한 개인의 간접적인 반항과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미루고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죠.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닙니다. 어른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도저도 아닙니다.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결국 머리카락이 잘렸죠. 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더러운 것을 경험하거나 더러운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블레셋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에 빠져 자기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한 번 자발적으로 힘을 쓴 겁니다. 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한 번. 20년 사사로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여러분 60평생, 70평생, 80평생에 딱 한 번 순종하고 죽는 겁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삼손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20년 사사로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자발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가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이게 이 사사기라는 성경 자체가 어떤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성경입니다.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산 결과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성경이 이 사사기입니다. 거기에 삼손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내 맘대로 산 인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인생, 자발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을 만들었어. 왜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누군데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거야? 그는 자기 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가 꼭 죽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평가할 가치가 없습니다. 헛된 인생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이게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수동적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그가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입니다. 왜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야, 이런 게 즐거움이야, 이런 게 기쁨이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쁨과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함은 어디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전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군목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쟁 영화 나오면 꼭 가서 봅니다. 근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어팸이라고 하는 병사가 나옵니다. 어팸. 영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죠. 막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기관총, 그 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기관총 사수의 조수입니다. 이 총알을 갖다 줘야 돼, 총알을. 그래서 총알을 여기다 잔뜩 메고 걸고 이제 그 자기 사수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가다가 독일군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가지고 거기 엎어져 가지고 막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하도 한심해서 죽이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한심한 놈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런 거를 전쟁 피로증이라 그러죠. 전투 피로증이라 그럽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아주 용감한 그 스피언가 하는 장교가 용감무쌍하게 싸우는데, 그 병사 하나가 이등병이 들어왔는데 공포에 질려서 총 한 방을 못 쏩니다. 그래서 그 장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이등병한테 한마디 할 참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덜 떨고 총을 못 쏘는 것이다. 너는 이 전쟁에서 혼자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에 떠는 거야. 이 전쟁은 애초부터 살아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살아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교가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용감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주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각본과 뜻에 충실하게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가신 길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곤혹과 신문을 당하여도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간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대하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억지로 끌려갔다면 주여 저놈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됐겠죠.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억지로 끌려가면, 물론 처음에 신앙의 형태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가치한 인생이 됩니다.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자원해서 해야 즐거움이 나옵니다. 억지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억지로는 못하는 거야. 억지로는 안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억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작 여러분들의 인생을 억지로 끌려갑니다. 주일마다 아침에 끌려 나오는 남편분들 얼굴 보면 딱 나옵니다. 아, 이분은 끌려 나왔구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구나. 근데 여러분 1년 사시사철 몇십 년을 끌려 나오고 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끌려다니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즐거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그 은사들을 행할 때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 여기 다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즐겁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없어집니다. 가치가. 왜요? 잘하지 않기 때문이죠. 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억지로 한다는 인상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일 잔치를 자식들이 해줬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생일 잔치 가치가 없습니다. 난 차라리 안 먹고 만다. 내가 먹을 것이 없냐? 난 라면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즐겁게 해야죠. 기쁜 얼굴로 케이크를 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박수를 쳐주는 그게 기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온갖 사내 진미가 차려진 그런 잔치상 앞에 앉아 있어도 어두워진 얼굴로 그런 음식을 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처럼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가 되자고 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억지로 끌려와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일생이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 연세 좀 드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별거 아닙니다. 다 돈도 별거 아니고 권세도 별거 아니고 다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데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일생이 걸린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피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가 아니고, 예수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직접 오셔서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뭐 만드는 데 목적을 두시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자리, 어떤 직책, 어떤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인생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면 꽝입니다. 다 실패한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그 인생을 움직이고 살고 그 인생을 채우는 일, 그거는 여러분밖에는 못합니다. 남들은 할 수가 없고 남들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즐겁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찡그린 얼굴이에요? 환한 얼굴이에요? 환한 얼굴이죠.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빛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빛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하게 웃으셔야 됩니다. 날 덥다. 그리고 인상 쓰지 마시고, 날 더우니까 땀이 잘 나서 좋다. 여러분, 맨날 땀 내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즐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샤워 한번 하면 시원하고. 네. 그 샤워 한번 하고 물을 닦지 말고 선풍기 앞에 가서 앉아 있어 보세요. 진짜 시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수박 한 조각 잘라가지고 와삭와삭 먹으면서 야, 인생이 참 즐겁다. 더워서 좋다. 이 더위가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연급니다. 이게 연그는 시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자원해서 순종하는 길로 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셨다 이거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은 그 일을 그는 잘 감당했다 이거죠.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말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지 않고 능히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가 잘못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지가 잘못해서 처형을 받았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진 잘못과 그가 진 모든 죄악은 다 내 겁니다. 내 건데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요? 우리는 남이 들어야 될 그 한마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못 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거, 그거 못 참습니다. 화가 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걸 뒤집어 엎고 강포를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으신 채로 묵묵히 자기의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셨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걸 막아보겠느라고 칼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보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럽니다. 할 수 있는데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죽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들의 사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기쁨으로,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전진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 생애는 안 되겠지만은 내 자식이라도 자식 중에 하나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을 지은 지 지금 20년 가까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물려줘야죠. 그래야 여기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갈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끌려다녀요. 겨우 억지로 그저 생색내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별거 아닙니다. 돈도 별거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도 별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것 같은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앞에 가서 주님,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해야 될 텐데 다 별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놓고 갈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